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곁에 계셔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육신을 정복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나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정복해서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 살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을 따라 삶은 삶. 또 우리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도 다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 딸들이라는 걸 자꾸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군가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가를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는 목사도 성령의 많은 사역 가운데 제가 많은 걸 의지했지만 이 기도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같이 하신다.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분이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이 너무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 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친히 간구하는 것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여러분과 제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이 연약하다는 말은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경험이나 재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연약한 걸 바라볼 때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이와 같이 그건 그 앞절에 인간의 연약함을 몇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한번 먼저 거기를 좀 살펴보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는 인간의 연약함, 모든 피조물의 연약함을 얘기하면서 또 그런 연약함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둘 다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일단 18절서부터 24절에는 피조물이라는 말이 한 4번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여러분과 저 인간, 또 우리가 보이는 이런 모든 자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신음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참 힘들다. 탄식하고 신음하는데 일단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허무해요. 허무. 허무라는 것은 알죠. 공허하다, 비어있다. 모든 이 피조 세계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런 굴복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21절에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자연만사, 자연의 모든 것들도 태어나고 자라고 노쇠하고 죽어요. 썩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썩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썩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냉장시설, 냉동시설이 잘 돼 있어도 썩지 않는 식물, 썩지 않는 동물들,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썩어지네. 근데 문제는 이런 피조물,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또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생로병사라는 말처럼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어느 기간 인간의 정점이 지나면 이제 에이징 커브를 지나서 이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이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물론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런 데에서 구원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해요. 어떻게 묘사하냐면 18절에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현재의 고난, 이렇게 썩어져 가는 거,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 늘 노쇠하고 병들어가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현실로부터 장래의 영광,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2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 이 구원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 또 21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 영광의 자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왜 여러분과 제가 탄식하고 신음하고 어렵고 시절을 이렇게 느낄 때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한 영광된 미래, 뭐 로마서 5장에는 뭐 영광의 하나님처럼 변할 거,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는 너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 떨어졌을 때는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현실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떨 때는 늘 안 그런다고 하는데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아가면서 죄의 종노릇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아직 우리 어린아이랑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요 병이 찾아와요. 죽음이라는 관문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찾아와요. 그 사람을 두려울 수 있고 낙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탄식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이 자연세계와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해요. 지금도 우리가 왜 이렇게 코비드 19의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까? 네? 이런 바이러스라는 게 숙주,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한테 다 번지게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세계의 고통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또 우리의 육신도 똑같이 썩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병들고 곤고하고, 야 정말 내가 죽어가는구나,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전히 있는 죄 때문에 그렇던 인간 몸이 갖고 있는 연약함에 그렇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시인들은 깊은 곳이라고 해요. 우리 오늘 찬송하지만 내가 깊은 곳에서, 이게 뭐냐면 너무 내가 원하는 미래의 이런 구원과 지금의 현실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깊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그저 이 문제를 나 혼자 골머리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낭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깊은 곳이라고 해요. 또 시인은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시편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깊음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말 할 때 뭐냐면 뭔가 이렇게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단락에서만 얘기한다면 성경은 내가 장차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변하게 된다는데 나의 현실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고 병치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현실이, 매일 지지고 볶고 사는 현실이 우리에게 괴리감과 또 거리감과 깊은 탄식을 가져올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떨 때는 탄식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 우린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자체가 마음속에 없어져요. 여러분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떤 소망이 내 마음을 품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실의 깊은 낙심, 절망, 병치레, 늙어감, 생업의 위축, 이런 것들이 눌릴 때는 마음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소망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 자체가 사라져요. 그게 지금 로마서 8장 26절에서 얘기하는 이와 같이, 앞에서 얘기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래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변화될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 현실에 그런 여러 가지 일로 낭망할 때는 이 괴리감, 거리감이 너무 커서 기도는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 탄식은 우리 성령께서 한숨 쉬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처지를 공감하면서 간절히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꽤나 이렇게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기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에베소 6장에도 나왔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실을 제가 많이 인식하지 못했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겠거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기도 가운데 있을때라도 너무 현실과 우리의 미래에 괴리감이 커서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소망이 사라졌어요. 늘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하고 살아요. 성령님 탄식하세요. 안타까워하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기도, 탄식의 소리를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기다림 중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이제 수요 기도회, 규모 기도회 이제 녹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제 모습을 봐요. 그럼 항상 보면 기도할 때 제 모습이 어떻게 돼 있냐면 찡그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없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기도는 이 안에 이 탄식, 괴로움, 바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만 이미지, 영상이 좋게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간절히. 그런데 이 중요합니다. 이걸 누가 먼저 알고 찾으시냐? 오늘 성경에 보면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누구를 먼저 찾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살피고 계세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나 안 하나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누구랑 소통하시냐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단짝이 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단짝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보혜사라는 말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언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할 거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딱 붙어서 단짝이 되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도, 탄식을 누가 살피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피신다. 여러분, 여기 마음을 살핀다는 말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의 귀에 귀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나의 단짝이신 성령님의 기도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법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반드시 기도는 서로 찾고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단짝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소망의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얘 힘내라.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성경을 보세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고.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전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고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단짝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한숨 쉴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그의 탄식을 들으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서로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하는가, 뭘 안타까워하시는가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고 너무 거리가 있을 때 그 갭을 메워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친히 간구하는 것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구나. 마음을 살피시면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도의 문들을 보면요, 이제 우리 그런 걸 탄식시라고 하는데 시편에서 다윗은 처음 기도할 때는 히브리 문법에 보면 하나님을 항상 3인칭으로 시작해요. 멀어졌어요. 그가. 근데 점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 2인칭으로 변해요. 당신. 하나님과 나. 우리가 뭐 당신께 이게 어감은 이상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여전히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 몸의 구속, 죄로부터 자유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거리감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린 그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성령님은 과연 친히 뭐를 간구하실까? 뭐 많은 걸 간구하시겠지만 오늘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24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뭘 간구하시냐?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스러운 소망,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성품으로 자리 잡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어요. 그래서는 자격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고, 죄의 심판을 면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걸 믿어요.
그 믿음이 이 안에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았어요. 어떨 때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여러분과 저의 이 성품 안에 소망이 자리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보이는 게 좀 잘 될 때는 기분 좋고 보이는 게 안 될 때는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여러분과 제 이 성품 안에, 퍼스널리티 안에 분명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지. 남들보다 좀 잘 살겠다, 좋은 집 사겠다, 뭐 다 이런 희망, 기대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보이는 소망이에요. 어떤 분 성령께서는 그것 때문에 탄식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은 너무 보이는 소망 갖고만 살아. 너희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품 속에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지, 뭐 어떻게 되지. 제가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의사들에게, 과학자들에게 우리 죽음 사후의 세계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답변을 못 해줘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성품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의 성품 속에는 소망이 있어. 아무리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이 사라지면 안 돼. 이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 없이 언젠가 하늘나라 가겠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 내 안에 이런 강력한 소망, 언젠가 몸이 죄의 모든 사슬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서,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원하잖아요. 저도 가끔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하나님 한번 꿈이라도 나타났으면. 여러분 그 소망이 이 안에 성품적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로 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뭔가? 너무 눈에 보이는 소망 아닌가? 인간적인 소망 아닌가? 세속적인 소망 아닌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은 보지 못하는 소망이에요. 이 말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랑, 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자비, 긍휼,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뭘 간구하냐고요?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성품으로 자리 잡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되면 너무 신나하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소망이라고요. 다
당연히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앞날의 결과가 해피엔딩,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 아시죠? 나이가 1940 한 4년생 되시니까 한 5년 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축구하다가 축구볼에 맞아갖고 실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연대 교육학과에 들어가고 유학 가서 피츠버그에 교육학 박사 받고 어려운 시간 보냈지만 장애를 담당하는 미 그 백악관의 차관보 고위 공무원까지 지냈어요. 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그 간증 집을 들어보니까 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뭐 다 잘 됐어요. 하버드대 의대 들어가서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려고 안과 의사 된 아들이 하나 있고, 둘째 아들은 듀크 대학을 나와서 뭐 하여튼 정치가가 돼 있어요. 정책 보좌관이 돼 있어요. 이 아들들이 어렸을 때 난 우리 아빠가 눈을 떴으면 좋겠다. 다른 아이들처럼 야구를 나랑 같이 해주고 놀아주고 산보도 가고 우리 아빠는 눈을 떴으면 좋겠다. 눈 뜨지 못한 맹인인 아빠에 대한 아쉬움, 미국 사회에서 힘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강영우 박사가 밤마다 걔가 자는 불 꺼진 방에 들어가서 책을 읽어줘요. 전자로 된 책이잖아요. 얘야, 어두운 가운데서 책을 읽어준 부모 있니? 나는 네가 어둡게 불 끄고 잠자리 해서 너에게 책을 볼 수 있단다. 전자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그는 눈은 감겨서 보이는 세상은 보지 않았지만 내 눈에는 소망만 보인다. 늘 이 소망이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어떤 좌절과 힘듦과 맹인이라는 게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고 오직 그가 갖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 나라였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늘 보이는 소망, 기대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면서 우리 이 아침 여러분 심령 속에 영광스러운 소망, 미래, 장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될 것을 이 아침 성령께서 기도하는 걸 믿으시면서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안에 소망의 성품이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걸 믿으면서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관건은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강권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는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관건은 내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머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성령께서 내 단짝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걸 믿으면서 항상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한 영혼들이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버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단순한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걸 통해서 성취한 걸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며 용기를 얻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